이제 4월 19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더 흉내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후부터 영원히 전방되신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길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놓으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바다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답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그 높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저 하나님 계신 하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그리고 모든 우주를 그 어미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몹쓸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님, 이 안에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이 병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백성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잘 감추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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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았던 4가지 환상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7 촛대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상의 그리스도는 이 땅의 7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칭찬을 해주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오직 책망만을 해주십니다. 참 저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그 판단이
우리 인간의 판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겉보기엔 아주 좋아 보이는 교회가 주님께는 심한 책망을 듣고,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는 크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훌륭해 보인다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 주님께도 칭찬드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 보기에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을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게 애쓰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서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하늘 성전 전체의 그 구조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 성전의 중심에는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7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짐승의 모습을 한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시간상 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자신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 이제 좀 비유를 드리자면 오목밖에 두지 못하는 아이가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목을 못 둬,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보좌 주변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곁과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앉으신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과 7 영,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번개를 보여주시고 그 큰 음성과 천둥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가까운 근처에서 총소리만 나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16장은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그 세상을 향한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7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7 대접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 모두에서 이 마지막 7번째 심판 때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8장 보시면 첫 번째 심판인 그 인심판에서 7번째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 1절 5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7인 심판의 마지막 그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2차 심판인 나팔 심판 때에도 7번째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또 여기 우박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9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계시록 16장에서 3차 심판인 대접 심판 때에도 7번째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보좌에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에 의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사람을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는 이미 그곳은 이제 시간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인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해두신 그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5절 후반부 보시면 7 등불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7 등불은 성소에 있는 7 등잔을 가진 그 금 등대의 원형,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던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원형이라면 이 땅에 지어졌던 성막과 성전은 그 하늘 성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지상 성전에도 보좌가 있었습니다. 또 하늘 성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처럼 지상 성전에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에 7 등불이 있는 것처럼 이 지상 성전에도 7 등잔을 가진 금 등대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이 7 등불과 성령님의 관계를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 7 등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이 성령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좌 앞에 7 등불로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중심을 환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 눈은 잘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 눈,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엄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억울한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막 지나치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세워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을 속이며 교만하게 위선과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위선과 잘못된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네 생물이 있게 됩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이 구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에스겔 1장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에스겔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날개와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에서 10장을 보시면 이 네 생물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그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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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삼중적인 찬양을 하는 스랍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의 모습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룹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과 이렇게 이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7절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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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은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룹과 이제 일치합니다. 또 이 생물들이 그런데 이제 6 날개를 가지고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과 이제 내용이 일치합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영적 존재들이 그 네 생물로 불리기도 하고 또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랍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보면 이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두는 곳인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양 옆에는 이 2개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잘 덮는 형식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룹, 스랍 또는 네 생물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의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괴상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외형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어떤 외적인 모습, 즉 얼굴이나 날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시록이나 또 이제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성령님을 아까 살펴본 것처럼 7 등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내 얼굴을 가지고 6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4가지 얼굴을 가지고 또 6개 날개를 가지고 날개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눈들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네 생물의 얼굴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인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가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입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의 날개가 6개가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날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날개가 6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천사들이 빠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 이 네 생물의 날개에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보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 네 영적 존재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천사들은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찬송가 69장을 보시면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식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갑자기 또 웬 바다가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 수 있는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이해하려면 또 이제 구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정 같은 궁창은 그 네 생물들을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지 감히 궁창 위에 계신 보좌를 넘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곁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궁창 밑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수정 같은 궁창은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늘과 이 궁창 위, 그 하늘과 땅을 가르는 그 궁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궁창을 의미하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하늘을 생각할 때 저 푸른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 궁창은 이 천상의 영역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이 궁창의 바닥에서 이렇게 일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있는 땅은 전혀 차원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또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노수로 만든 바다와도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놋바다 모양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바다는 엄청나게 큰 물을 넣어놓는 저장소인데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성소 안과 성소 밖 마당을 구별시켜주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여주신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나머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며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감히 하늘에 닿겠다며 바벨탑 같은 것을 쌓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유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봐도 인간들이 계속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유배하면서 떠도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장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하늘 보좌에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이 24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이제 결합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이 12문에는 12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개의 기초석에는 12명의 그 신약의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고 또 이 왕관 역시 왕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 역시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제 이 24란 숫자는 제사장의 직분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7 교회에 주셨던 그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그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24장로들은 하늘 성전에 있는 다른 존재들, 특별히 네 생물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영광의 관을 주님께 바치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께서 받으셔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며 또 앞으로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 있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구상하셨던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왕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보좌에 앉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겸손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다 이게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서 떨어져서 낙원에서 쫓겨나 그 비참한 유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을 왕 같은 보좌에 앉으시고 왕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겸손하게 돌려드리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간의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광이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대가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영광을 기꺼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제 이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으로 잘 출입하지 못하며 집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늘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주셨는지요.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그 왕관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도리어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은 빛나는 밝은 해, 성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없는 장한 아침에 저기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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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